그 무엇인가에 성남에 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름이 붙어져 있는 이야기들은 다 예, 지명 전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명 전설은 이제 크게 보면 요 지형이 어떻게 생겼지? 해서 그 생김새를 설명하는 예, 이야기가 있고 또는 그 지명, 그 마을의 지명과 관련해서 그 마을의 어떤 특성이나 그 마을에서 생겨난 현상으로 붙어진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 스토리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왜 생겨났는지 이런 이름이 왜 붙었는지 우리 각자 왜 나는 박현숙이고 나는 누구고 자기 이름들이 있는 것처럼 그 이름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마을들도 마을 이름에 대한 그 내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생긴 게, 요 마을이 생긴 모습이 네,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들이에요. 사송동 뱀골은 뱀처럼 꼬불꼬불해서, 삼곡동의 배산은 산이 배처럼 생겨서, 가련된 삼태골은 삼태기처럼 골짜기여서, 맷돌바위는 그 맷돌 두 개를 엎어놓은 것 같이 생겼다고 해서, 병풍바위는 병풍 들은 듯해서, 또 통매는 그 전체 모양이 산소 모양이 같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네, 도천동은 통매라고 부르고 여수동에 뿔뿔이산은 담배 뿔뿔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모양이 그렇게 생겨 보이는 겁니다. 장구봉은 뭐가 생겼겠어요? 당연히 장구처럼 보이니까 멀리서 가까이서 보면 절대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고리꼴은 바로 그 골짜기 모양이 저고리를 벗어놓은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토끼바위는 토끼가 웅크리고 있는 모양으로 보여서 범바위는 당연히 이제 호랑이 형상으로 보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보조개꼴은 중간에 보조개처럼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골짜기가 패여있기 때문에 보조개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산 모양이 배처럼 생겼다 그래서 배밑들산이라고 하는 사송동네 요런 산의 지명과 관련된 것도 있어요. 보통 이런 것들은 다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지? 하면서 그 생김새가 비슷해서 붙어진 이름이죠. 그런데 그 마을의 어떤 특성이나 현상과 또 닮아서 그 설명을 하는 지명들도 있어요. 그래서 도촌동엔 그 차돌박이는 차돌이 굉장히 많아서 그 마을이 이제 차돌박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여기서 제가 말하는 우리는 지금은 어떤 이제 도로명 그죠? 그리고 어떤 무슨 동 이렇게 분리되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한국에 넘어가면 다 마을 이름들이 있고 마을이 다 달랐죠? 마을 이름들이. 그래서 밤나무골은 밤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탑동의 오야소 또는 오야실 외수라고 부르는데 여기 또 옥동나무가 옛날에 많았기 때문에 임해동의 황새호는 황새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새들은 순례가에 있는 들녘 장마가 지면 모래가 굉장히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새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명 전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명 중에는 우리가 전설은 증거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학계에서 부르는 말을 우리가 옛날 이야기 또는 어르신들은 고담 또는 거짓부렁 그죠? 그래서 경로당에 찾아가면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옛날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옛날에 고생했던 이야기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고생한 게 말도 못해 이래서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짓부렁 해주세요 그러면 아 옛날에 바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노래는 참말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민요는 어떤 이렇게 진실때 우리가 지금 노래도 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가사에 심금을 울리는 거는 바로 그 정서적인 것들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옛날 이야기는 이제 허구 거짓말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그 옛날 이야기도 크게 또 학자들은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신화는 신의 이야기 그러니까 신성성을 갖고 있죠. 예전에는 뭐 부뚜막에도 앉으면 안 돼요. 왜요? 누가 노예서? 조왕씨 그죠? 예, 그 다음에 문지방 한 벌 밟으면 안 돼요. 왜요? 성주신이 노예서.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이 토속신앙 속에서는 곳곳에 신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밟지 않고 함부로 행하지 않는 거는 그것이 신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이 타면 안 되고 동티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오늘날은 사실 이러한 구전으로 전해지는 토속신앙의 신성성은 없죠. 이제 이야기만 사실 남아있고 이제 있는 신성성이 있는 신화라고 하면 각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의 신의 이야기, 그죠? 그게 신화이지만 과거에 이런 토속 신앙 속에서 이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신화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가 있어서 그 신화는 신성성 그리고 전설, 우리가 아까 지명전설도 말했지만 전설 따라 삼천리 다들 아시죠? 그럼 항상 끝나면 전설고향 보시고 나면서 끝나면 뭐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그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어디에서 증거물. 그래서 반드시 전설은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이 존재가 생겨난 이유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은 증거물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억울하거나 또는 한이 되어서 어떤 바위가 되거나 산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증거물이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다루는 건 사실 전설이에요. 근데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있는 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옛날 이야기. 흔히 말하는 옛날 이야기가 바로 민담이에요. 민담. 그래서 뭐 콩쥐 팥쥐, 햇님 달님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당전인가 봐요. 그죠? 네, 다시 들어오네요. 예, 그래서 우리 성남의 전설 중에서 그것이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사실 신화도 없어졌지만 그 지명에 관련해서 신화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 지명들이 있거든요. 이게 방전된 것 같아요. 제가 골랄게요. 들리시나요? 네. 예, 그래서 신화 흔적을 좀 우리 그 성남의 지명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한국에 창세 신화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창세 신화라고 하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진 이야기거든요. 당군 신화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오래된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 건 당군 신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한국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해서 이제 하늘에 우리는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의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 속에 우리는 그러니까 하늘의 혈통을 잇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되게 자존감이 높은 민족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전에 세상이 처음에 인간이 생겨나기 이전부터의 이야기가 있어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예, 그것이 이제 창세 신화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성남에서 전해진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보면 처음에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냐면 하늘과 땅이 서로 맞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하늘 땅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맞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천지 혼합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실제 그 표현들을 좀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늘과 땅이 생길 적에 여기서 이제 미륵이 등장을 하거든요. 미륵과 석가가 서로 싸워요. 근데 요거는 어느 종교의 영향일 것 같으세요? 불교.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에 원래 있었던 이야기가 계속 변하면서 이제는 불교의 세상이 되면 불교의 영향이 들어가요. 이야기 속에. 왜? 기록되는 게 아니라 말로 전해지니까. 그래서 이름에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미륵이 이제 태어났는데 하늘이 서로 땅과 하늘이 붙어 있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더라. 여기 어디서? 함경도 북쪽에서 조사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게 어디에 있냐면 이건 제주도거든요. 천지가 혼합입니다. 무엇이 천지 혼합입니까? 하늘과 땅이 서로 맞붙은 것이 혼합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처음에 생겨날 때는 하늘과 땅이 맞붙어 있었다는 거. 서로 붙어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냥 세상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해와 달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나로 막 뭉쳐 있다면 진흙 우리가 막 주물러 놓은 것처럼 엄청 혼돈스럽겠죠. 네,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북한에도 있고 제일 끝에 있는 제주도에도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하는 증거물이죠.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이야기 속에 사람들 머릿속에 없을 뿐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인 창제 신화는 다 똑같아요. 어떠냐면 여기 중국 회남자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옛날 하늘과 땅이 생겨나지 않았을 때 어스프레한 모습만 있었고 형제 아니에요. 오타예요. 형체는 없었고 어둑어둑할 뿐이었다. 그래서 중국의 기록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만주의 천궁대전이라고 하는 창제 신화가 있는데 거기도 그래요. 하늘과 땅이 서로 나눠지지 않고 여기는 뭐까지 같이 있어요? 물거품. 물거품이었고 하늘은 물 같았고 물은 하늘 같았다. 그리고 하늘과 물이 서로 이어져 있어서 끊임없이 물거품이 흘러넘쳤다. 여기는 이제 바닷가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곳은 바로 하늘과 물이 연결되어 있다고 본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처음에 거기도 처음의 세상은 바로 혼돈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상은 처음엔 이렇게 하나로 뭉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분리되어 있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상상 속에서는 이것을 다시 또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 처음에는 하늘과 땅이 서로 뒤섞여 있었고 질서가 생기지 않아서 바로 혼란스러웠던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하늘과 땅이 개벽이 일어나요.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이 개벽이 일어난 걸 기념하죠. 무슨 날?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하죠. 결국 이런 날을 기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과 땅이 붙어 있었던 세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열린 걸 기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중국의 여기 방고신화에 나오는 건데 얘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뭉쳐져 있었냐면 이렇게 알처럼 눈, 코, 입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방고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이 있거든요. 이 거인이 저런 식으로 매일 하루에 조금씩 자라요. 자라면 하늘과 땅이 얘가 팔다리를 쭉 하고 키가 계속 커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늘은 계속 올라가고 땅은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세상에 만물이 있는 것들 중에 가벼운 것들은 위로 올라가고요. 무거운 것들은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반고가 하루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자라요. 그래서 계속 자라서 지금의 하늘과 땅에 분리된 크기만큼 자랐다고 중국에서는 전해져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전해지는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은 그 소뚜껑처럼 이렇게 도드라져 있었대요. 이렇게 하나 뭉쳐져 있었는데 위에가 도드라져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잡아 당겨요. 그리고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르고 위는 잡아 당기는데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붙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못 붙게 하려고 네 군데에다가 구리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 엄청나게 큰 거인이.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세상이 하늘과 땅도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인간도 나지 않았을 때니까 그럴 때 그 거인이 달 하나를 떼어서 북두칠성, 남두칠성을 마련하고 또 해 하나를 떼어서 큰 별을 마련하고 잔별은 백성, 큰 별은 임금과 대신을 만들었다. 우리가 왜 사람이 죽으면 하늘 별이 된다는 얘기가 마치 서양의 어떤 사상인 것 같아 보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의 창세 신화에서는 바로 별이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창세 신화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하늘에 해가 2개고 달이 2개예요. 처음부터. 그럼 어때요? 사는 게 인간이 생명체가 살기 너무 힘들죠. 낮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그래서 불개 이야기 아세요? 네, 불개를 보내서 해를 삼켜먹고 할 때 뜨거워서 뱉어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차가워서 그건 해가 2개가 아니라 하나일 때 일식과 월식을 설명할 때 그 불개가 삼켜서 잠깐 해가 없어졌다가 뜨거우면서 다시 뱉어내니까 해가 나왔다. 그래서 일식과 월식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나라에는 해가 2개고 달이 2개인 걸로 이야기가 나와요. 요거는 제주도도 또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번에는 거인이 한쪽은 한 손으로는 위로 받치고 한 손으로는 밑으로 내리고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데 요렇게
요 모양도 아니다. 여기 창세가라고 해서 그림책이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그래서 이 함흥 쪽에 전해지는 건 서로 하늘과 땅이 붙어 있고 다시 분리되었다가 아까 제가 해가 달이 몇 개씩? 2개씩이니까 인간이 생명체가 살려면 하나씩 조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인 미륵이라고 하는 거인이 하나는 떼서 별을 만들고 하나는 다른 하나 떼서 바로 이제 백성과 임금을 만들었다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그리고 물하고 불을 발견해서 그 물과 불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근원도 찾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이 창세가에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미륵이 먼저 세상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는데 뒤늦게 석가가 나타나서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릴 거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서로 대결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인간 세상을 누가 다스릴 것인가 차지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우리가 그걸 다 다루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제 창세가에는 이렇게 해도 드리고 달이 2개 있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하냐면 여기서는 예, 이제 미륵이 와서 이렇게 이제 하늘과 땅을 다 분리도 시켜놓고 이제 인간 세상의 해와 달도 다 조정을 해놔서 이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놨어요. 그러고 났는데 인간이 없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 하나하나 빚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명의 여성과 우리 아담을 이제 빚어갖고 갈비뼈로 이제 이브를 탄생시켜서 한 명의 여성과 남성을 탄생시키는데, 예, 한국의 창세 신화에서는 역시 하늘에다가 빌어요. 하늘에다가 이제 인간 세상에 인간을 좀 내려주십시오 하고 빌었더니 벌레가 내려왔대요. 보니까 하늘에서 벌레가 떨어져서 금쟁반에 금벌레가 5, 은쟁반에 은벌레가 5. 그래서 요 벌레가 나중에 조금씩 진화하더니 금벌레는 바로 남자, 은벌레는 여자가 되어서 5쌍의 부부가 탄생해서 우리의 인간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제 그 근원을 설명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인간의 근본이 금벌레 5마리, 은벌레 5마리. 여기서 벌레 중심을 두시면 안 되고, 우리가 금을 줄일 너를 사랴, 은을 준들 너를 사랴. 그런 말을 왜 써요? 귀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늘의 금과 은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한국의 창세 신화에는 진화론이에요.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를 낳아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하얀 막 같은 거 쓱 태어나죠. 양수가 착 밀려나면서 애들이 나중에 그 허물이 벗겨지거든요. 저는 여기서 은벌레, 금벌레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잘 모를 것 같고 여성분들은 이제 자녀 출산을 하시고 또는 이제 손주들 받아보시면 예, 얇은 막을 싸고 있다는 얘기는 마치 우리가 벌레들이 나비가 애벌레가 되었을 때 허물을 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럴 때는 그렇게 벌레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허물을 벗으면 바로 우리가 사람의 모습, 나비의 모습이 되는 것처럼 그런 진화를 다루고 있는 게 한국의 창세 신화의 예, 특징이에요. 여기 여화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거기는 세상을 창조한 여신이 아까 이제 하늘과 땅을 분리한 거인신인 방고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여화라고 하는 여신이 중국에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한 표를 하나하나 빚어요.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조물주가 빚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한 명 한 명을 다 빚어요. 그런데 여화가 하나하나 사람을 빚다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톤물에 물을 타요. 그리고는 노끈을 가지고 그 안에다가 적신 다음에 막 이렇게 흐트러놔요. 그러면 황토물이 막 튀겠죠. 그렇게 막 물방울들이 튀어나가서 생겨난 게 바로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 왜 인구가 많은지 좀 설명이 되나요? 네. 막 이렇게 팬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태어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어화가 예, 그렇게 이제 중국의 인간의 그 창조는 여기서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노끈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사실 우리가 왜
어머니는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하늘, 어머니는 땅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황토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물에다 우리가 왜 양수에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물 속에서 녹구는 바로 그 새끼줄의 모양, 즉 탯줄.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의미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요것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창세가가 요 스토리 좀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릴까요? 짧은데 제가 설명은 다 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또 영상으로 하나 보시면 소리가 너무 크다. 요게 함경도 이야기랑 제주도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겁니다. 한 손에 금쟁반 들고 축사하니 하늘에서 벌레가 떨어졌다. 그 중에 금벌레는 남자가 되고 은벌레는 여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장성하여 2년 내주니 사람이 생겼다. 미륵님 세월에는 풍족하게 먹고 인간 세상이 태평하였다. 어느 때 석가가 나타나 미륵님 세월을 빼앗으려 했다. 둘은 인간 세상을 두고 내기를 한다. 동해에 금병, 은병을 누가 길게 들이오나 내기하니 석가의 줄은 그만 끊어진다. 여름날에 강을 얼어붙게 하는 이가 세상을 갖자 했는데 역시 미륵만 성공한다. 석가는 연이은 패배에 승복하지 않는다. 둘이 마지막 승부에 들어가니 잠을 자면서 꽃을 피우자는 내기다. 꽃은 당연히 미륵의 무릎에 피어난다. 그러나 꽃의 주인이 바뀐다. 잠자지 않고 기다리던 석가가 미륵의 꽃을 차지한다. 이 세상은 석가의 차지가 되고 미륵은 저 세상으로 떠난다. 여기까지가 함경도법. 얘는 제주도 천지와 천지의 본분이라고 혼돈이 바로잡히지 않았을 제주도 이야기. 때였다. 그때에 천지왕이 꿈을 꾸었다.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을 귀동자를 얻을 꿈이었다. 천지왕은 지상의 총명부인과 천정대피를 맺고자 땅으로 내려온다. 달콤한 며칠이 지나 천지왕은 떠나고 총명부인은 아들 형제를 낳았다. 대별왕과 소별왕이다. 목석은 좋은 목석으로 받고 좋은 말로 주하건 큰 말로 형제는 장성하여 방농풀을 타고 하늘의 아비 천지왕을 찾아 오른다. 한 몸을 두고 제삼을 이르스가 천지왕은 형제에게 먼저 천지의 혼란을 바로잡으라 명한다. 당시 세상은 해도 둘, 달도 둘이었다. 형제가 각기 활을 쏘아 해와 달을 하나씩만 남겼다. 그러자 천지왕은 대별왕이 이승을, 소별왕이 저승을 각각 통치하라 이른다. 그러나 동생 소별왕은 이에 승복하지 않는다. 형제 사이에 대결이 벌어진다. 두 번을 형에게 진 동생 소별왕은 마지막 대결에서 형이 피워낸 꽃을 훔쳐 승리를 얻고 마침내 이승을 차지한다. 제주도 천지왕 본풀이의 마지막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인간 세상에는 역적, 살인, 도둑, 간음이 많은 법이고 저승법은 맑고 공정한 법이다.
네. 지금 제주도에서 전해지는 세상이 처음 생겨난 이야기, 함경도에서 전해지는 처음 세상이 생겨난 이야기에서 이승과 저승 중에 다스리라고 하면 어디 다스리고 싶으세요?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좋다. 네, 서로 이승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승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승 왕이 되고 싶지 않고. 그런데 누가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생겨난 미륵이나 여기 천지왕 공풀이에서는 형, 대별왕이 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어때요? 나중에 사기를 치는 거예요. 속임수를 써서 자기가 결국 그것을 얻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옛날 이야기에는 인과응보, 그죠? 권선징악. 그래서 착한 일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일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현실은 어때요? 사기치고 이런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아. 그죠? 정직한 사람보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는 정말 안 맞아라고 생각하는데 신화에서 보면 왜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애초에 신이 바로 속임수를 써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근원도 설명하고 있는 게 창세신화입니다. 우리 7쪽에 보면 이제 그 줄거리를 제가 그렇게 이제 쭉 점점점점 해갖고 창세가 줄거리를 써 놓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쭉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떠나는 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속임수를 썼는데 물증은 없어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어서 내가 그냥 떠난다마는 대신에 네가 다스리는 세상은 역적이 날 것이고 그리고 살인하는 자가 날 것이고 가늠하는 자가 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세상에 부정한 것들이 왜 생겨났는가에 대한 것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고농에 넘어가고 창세가의 마지막 대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석가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제 이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 근데 세월이 결국 그렇게 부정한 것들이 넘쳐나니까 말세가 되겠죠. 인간 세상에 사는 게 좋지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석가가 3일 만에 3,000중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도망을 이제 미륵이 이제 도망을 하고 이제 떠나가고 석가가 이 중들을 이제 데리고 이 미륵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이 너무 부정한 것들이 많고 엉망진창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3,000중을 데리고 석가를 찾으러 갔는데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노루와 사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000중들이 노루를 잡아갖고 꼬치를 껴가지고 구워 먹어요. 그리고 또 늙은 나무를 막 꺾어내요. 그걸 꺾어내서 꼬치를 해먹는 거예요. 원래 불교에서는 고기 안 먹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막 먹는 거죠. 그런데 3,000명의 중들 중에서 딱 2명이 나 고기 안 먹어 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래서 나는 성인이 되겠어 라고 해서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 둘은 죽어서 뭐가 되냐면 그들이 죽어서 산마다 바위가 되고 산마다 소나무가 되었다 라고 해서 이 3,000중들 중에 딱 둘만 고기를 먹지 않고 이렇게 이제 산마다 산과 그러니까 바위와 산이 되었다는 거고 이들은 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율동에 가면 천세중골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아시죠? 근데 기원은 알고 유래는 알고 계셔요? 알고 있어요. 또 설명해 주세요. 네? 유래. 예. 말씀해 주세요. 옛날에 이 1,000여 명 이상의 중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백제가 중고로부터 그 불교를 처음 받아들여가지고 맨 처음에 전국에 10개의 대규모 사찰을 짓겠다고 부처님한테 소원을 하고 그 율동의 지역에 큰 절을 지어서 지금 율동 위에 골짜기에서부터 요 야타 위에 그 공원 묘원 골짜기 있는 데까지 골짜기마다 그
사찰 건물을 짓고 전국에서 그 백제 전국에서 권세가와 부잣집 도령들이 공부 삼아서 네. 부처님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공부하는 한문 공부, 과거 시험 준비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 권세가와 부자들이 곡물과 재물과 이거를 절에 시주하는 형식으로 또 자기 자식에 대한 하숙비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부강한 그런 절이 유지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1000명이고 학생들이 한 3000명 정도까지 됐고 무슨 행사가 있고 그럴 때는 속된 말로 경기도 일대에 거지가 다 모여들 정도로 글로만 가면 먹고 산다 이랬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절의 재정이 나빠졌을 때 네. 먹일 게 없어서 그래서 노 주지 스님이 생각한 게 구휼식품 밤 도토리 뭐 이런 거를 해서 밤나무를 많이 심기를 권장하고 직접 시범을 보였대요. 그래서 율동에서부터 이 남한성 밑에 그 저 성남국민학교 있는 데까지 율동은 율리 그 저 남한성 올라가는 성남국민학교 있는데 거기는 제가 원래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차골 뭐 그래서 밤나무골 또는 뭐 이렇게 이름이 녹자가 되는 또 이름이 붙고 그래서 어쨌든 율조가 들어가는 건데 밤나무와 관계까지 그렇죠. 거기까지만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번데기 앞에 주문 잡았습니다. 예, 사실 여기서 골짜기예요, 골짜기. 근데 골짜기가 불교가 유입되고 나서 생겼을 리는 없죠. 근데 뭐냐면 우리는 이야기를 계속 현대 당대에 맞춰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실 때 거기에 공부하러 가는 게 고집 스님이나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만 가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유교가 국가 이념이 되면서 또 이제 숭불, 그죠? 예. 억불 정책이 있었잖아요. 숭유 억불 정책이 있으면서 바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계속 살이 붙어서 더해지고 더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여기에 제가 조사했던 거에는 이렇게 나와요. 태고적의 하늘에서 수많은 미륵이 내려와서 꼽혀 있었다. 그래서 천세 중골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부처님의 그리고 그 태고적이니까 처음에 세상이 만들어질 때죠. 예. 그리고 그 위로 가면 요거는 이제 또 불교가 한참 융숭할 때 덧붙여졌을 거예요. 부처님의 진신사를 침견하러 온 수많은 불자들이 순환들과 함께 수천 명이 모여서 머물렀다.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하듯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그런 곳이 있죠.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하는 건 더 앞섰을 때는 아마 하늘에서 내려온 미륵들, 석가들 이런 우리가 창세 신화와 연결하는 그래서 창세가에 나오는 미륵은 태고 쪽에 바로 세상 질서를 마련하고 태평성대를 만들어낸 신이었다고 하면 천세 중골에 나오는 그 이후의 존재들은 바로 태고 쪽에서 하늘에서 수많은 미륵들이 내려왔다는 얘기고 예, 그 바로 미륵들은 우리 한 명 한 명일 수도 있죠. 예, 바로 우리가 다 하늘의 자손들이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천세 특히나 천세 중골 근처에 가면은 다 이렇게 문수보살이 헌신했다고 해서 문수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는 지명이 있고 또 극락으로 가는 한 개의 길과 육간지옥으로 가는 6개의 길이 있는 7삼거리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구술하는 것 중에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저승으로 가는 길이 엄청나게 많은 갈래길들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아주 깨끗하고 넓고 좋은 길이 있고 엄청나게 험악하고 좁고 힘든 길이 있어요. 어디로 갈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편안하게 가시죠? 그게 지옥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답은 없어요. 누가 돌아가셨다가 살아오신 분이 없어갖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큰 부처님을 모셨던 큰 자대와 세복이 남아있는 바로 안불대 그리고 부처님을 모시는 스님들이 많이 살아서 바로 부처님과 중에 함께 살았다는 그 부처 중골 이제 이런 식으로 불교와 관련된 지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고, 이제 제가 바라본 건 요 촌세중골, 여기 성남 일대는 바로 여기 세상 창조주가 머물렀던 그러한 신성한 공간이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같이 연결해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여화가 그 중국에 사람을 이제 만들어냈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거인 여신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적인 게 세상을 처음에 만든 그 거인이 여성이라고 여신으로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여신이 이 바늘, 그러니까 이 옷 같은 거 직조 이런 거를 하면서 인간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 전 세계적인 여신들은 바로 직조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직조의 여신이 있는데 맞습니다. 견우와 직녀에 나오는 직녀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 견우는 농사의 신이라고 하면 직녀는 직조의 신이에요. 그런데 옥황상제가 어떻게 해요? 둘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일을 안 하고 붙어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만 만나게 해요. 언제 만나죠? 7월 7석에 만나잖아요. 그래서 다들 너무한다고 하거든요. 아니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신혼이 좋아서 일 안 할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하지만 예, 이게 농경시대에 농사의 신이 일을 안 하고 직주의 신이 일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인간 살기 힘들어지죠. 예, 그래서 아마 떨어뜨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 창조 여신들이 있는데 이 창조 여신은 혹시 마고라고 들어보셨어요? 마고할미? 네, 마고할미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이름이에요. 여기에도 바로 마고할미가 있는 거예요. 그 똥고개는 들어보셨어요? 뭐 안 들어보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창조 여신인 이 똥고개가 머물러 있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다 있는 세상을 뭐 이렇게 긁어가지고 강원도에서는 골짜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인 여신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긁어갖고 이렇게 막 구불구불한 이런 길들이 많다고 이제 나오기도 하고 제주도에서는 오름이 많잖아요. 바로 이 설문달망이라고 부르는데 설문달망이 설사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오름이 그렇게 많다고 예, 나오기도 합니다. 요거를 넘어가고 여기에 이제 위치가 똥고개 위치가 예, 여기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 마귀할멈이 지나가다가 똥이 마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 양쪽에다가 다리를 끼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고개에다가 대설행위를 하는 거예요. 똥을 쌌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주 짧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큰 바위가 이렇게 한 줄씩 있는데 거기를 사람들이 마귀할멈의 똥뒷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똥고개라고 부르기도 했고 똥뒷간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고할미의 뒷간에 해당되는 거죠. 얼마나 크면 거기가 뒷간이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보면은 이 또 다른 마고선녀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전해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마고선녀에게 간곡하게 구원을 요청하면은 마고선녀가 그 정성에 감독해서 바로 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약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약을 내려주어서 병든 사람에게 완쾌 되어서 무병장수를 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하는 바로 바위에 얽힌 전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마귀할멈이 아니라 마고선녀라고 부른다는 거고 요거는 제주도에서 실제 사람들이 정한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면 정한철로가 제주도에 있는데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배를 타고 한양으로 가는 이 배가 흘러가지고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이제 겪어가지고 이제 난파됐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막 이제 제주도가 보이니까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백록 선자님 살려주세요. 선마 선파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제주도가 보였더니 마고선녀에게 막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자인 정한철이 보니 되게 터무니없죠. 왜냐하면 민간에서는 그 신을 토속신으로서 믿고 있지만 유학자는 허무맹랑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거기서도 보면 마고할미를 바로 마고선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지금 마고선녀는 사실 마귀할멈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마고할미 또는 이제 마고선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병이 들었거나 할 때
구원을 또는 치유의 선약을 준다고 하는 이야기와 그런 것을 기원하는 바로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되살린다는 거고, 사실 마구알미의 똥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전 지금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이 좋지 못해서 바로 우리의 배설물을 전혀 다시 재생시키기는 어렵지만 과거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이런 배설물들이 자연의 생명을 순환시키는 바로 그러한 기능들을 했다는 것과 마고 선녀가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렇게 선약을 내려줬다는 것들이 바로 다 그런 이제 신성성들이 남아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는 컨텐츠로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지금 마고를 믿고 그런 마음을 어떤 신성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이러한 흔적들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면 성남만의 바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는 여신은 되게 거인 여신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제주도의 부분인데 아까 이제 그 똥고개처럼 여긴 더 넓어요. 이렇게 서귀포의 밤나무의 다리 한쪽을 뽑고 성산 일출봉에다 이렇게 뻗어서 여기다 빨래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그리고 여기 이제 우도, 우리가 왜 소 모양으로 누워있는 모양에서 우도라고 하잖아요. 또 다른 전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설문대 할망이 다리 한쪽은 요렇게 놓고 한쪽은 요렇게 놓고 여기서 오줌을 놓은 거예요. 오줌빨이 너무 세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홍천에도 보면은 할미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우리가 사진을 보면 작지만 엄청 큰 바위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디딤돌처럼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를 알만하죠. 그리고 또 그 마구알미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조하는 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하루아침에 산성을 지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신이 가지고 있는 거인성은 어떤 창조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남자 거인신도 우리의 전설 속에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성남에 있는 남자 거인신과 관련된 증거물들이에요. 율동의 명막바위, 요거 옛날에 장사 발자국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증거물이고요. 그 다음에 순회동의 장사바위나 상적동의 장수바위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큰 바위에 큰 무슨 이렇게 움푹 페인트가 있으면 다 장수바위, 장수발자국이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다 장사바위. 또 사송동의 든바위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까는 마구알미고 오줌을 넣은 자리인데 여기는 아마 오줌 넣은 자리로 파여있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장수가 오줌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덕산의 맹산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장수가 바로 바위를 들고 이렇게 기다가 내려다 놓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천마 발자국이 있고 또 장수의 발자국이 있고 또 앉았던 자리는 또 엉덩이 모양인가 보죠. 그래서 엉덩이 자국이 있고 또 여기 주전자 자국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은 오줌 눈 자리라고 많이 다른 전설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다 이게 장수와 관련돼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보면 여신은 어떻게 해요? 창조하는 행위가 커다란 거인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행위가 있는데 바로 장수 남자 신인 거인성은 이런 창조성은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냥 엄청나게 컸다라고 하는 증거물만 남아있는 게 바로 그 여신과 바로 남신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신은 어떤 데모신으로서 생산성과 어떤 그런 풍요들을 담고 있지만 남신은 어떤 투쟁력, 또 행동력, 그리고 이제 거대한 힘이 좋고 그것이 하나의 커다란 흔적들을 남기는 것으로 이렇게 시대가 요구하는 거성은 이야기 속에서 조금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또 신화의 흔적이 뭐가 있냐면 매산 아시죠? 성남에 있는 매산. 매산이 지금 약다동의 종지봉은 종지봉 들어보셨어요? 네. 매지봉은요? 매지봉, 종지봉 같은 이름이죠? 네. 그리고 뱀매산은 들어보셨어요? 뱀매산. 네, 들어보셨죠? 요게 다 어떻게 생겨났는지 지명은 아시죠? 뱀매산. 배를 맸다고 해서 배를 맸다고 해서 언제 왜 배를 맸죠? 산인데 홍수 때문에 맞습니다. 또 매지봉의 유래를 아시는 분 선생님 아시죠?
매지봉이라는 것은 저 원래 이름은 아니고 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 저 매지봉이라는 이제 그거를 했는데 그건 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네. 뭐냐면 네. 저 을충년 물 뭐 그래가지고 대홍수가 있을 때에 네. 다 물에 잠기고. 잠겼는데 네. 문영산에는 무명한 비를 깔아놓을 만큼에만 만큼만 남아서 남았죠. 네. 무명산. 네. 그리고 율동에는 저 매 한 마리가 와서 그래서 앉을 만큼만 남아서 쉬었다 가서 네, 매지봉이라고 맞습니다. 그랬는데 네. 그거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 무명산이라는 거는 나라의 대제학을 지낸 사람을 은퇴했을 때 문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문형 벼슬을 한 사람이 와서 은거했기 때문에 문형산이라는 말을 붙인 거고 네네. 그리고 옛날 불교적인 그 유래로 보면 천문현달이라고 해서 원래는 문현 하늘로 올라가는 문인데 매달린 문이다. 그래서 문현산이었는데 문형으로 그것도 왜곡됐고 그 다음에 무명으로 또 왜곡됐고 그것이 일제시대 때 네. 우리나라가 민족혼을 살린다고 많은 전통이 없는 풍습을 새로 만들었고 많은 전설을 지어냈습니다. 네, 네. 거짓말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내친구가 말씀을 드리면 네. 영장산이라고 그래서 영장사. 네. 실령용자에다가 긴 장자입니다. 네. 큰 장자. 그래서 영장산이고 저기 문현산이고 그랬는데 그거를 지금 이게 아까 7쌍거리 얘기하셨는데 네네네네. 그것도 7갈래 쌍거리가 아니고 실제는 3거리지만 네. 하나는 하늘로 올라간 하나는 우리 사람 사는 인간 세상을 불교에서 말하는 네. 여섯 뭐 해가지고 그게 갈리는 길이라서 7이라는 네. 말이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의, 그러니까 옛날에 신화를 향유하던 사람들의 사고 체계와 지금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하고 모든 것들을 AI로 다 시킬 수 있는 지금 현재 과학의 시대와 사고가 같을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으면 자꾸 앞뒤를 맞추려고 하면서 이야기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얘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맞는 얘기고 제가 하는 얘기가 사실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퇴고적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아까 이제 매지봉은 바로 매가 물이 지금 보면은 아까 산에 그러니까 이 뱀의산은 홍수가 져서 사람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홍수 이야기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노아의 방주죠. 홍수 때문에 방주에 탄 사람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뱀의산에 그 배를 탄 사람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다들 홍수가 나서 죽었는데 우린 지금 자손들이 번성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이 망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한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은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홍수 때. 그죠? 예, 종지봉은 바로 종지. 간장 종지 아시죠? 종지 엎어놓을 만큼. 그러니까 어느 산이 더 많이 홍수가 찼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앉을 자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2다리만 앉을 자리만큼 남고 다 물에 잠겼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을충년 홍수 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분 중에 본인이 경험한 가장 큰 홍수가 1925년이니까.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산이 1925년에 그 이름이 붙었을 리가 있나요? 없죠. 예, 우리가 기억하는 거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가장 가까운 데서 가지고 오지만 예, 우리 인류의 모든 인간들은 모든 것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홍수라고 하는 대홍수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있는 모든 이야기에 재난을 겪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의 DNA에 남아서 그래서 우리가 동물 진화학으로 놓고 보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뭘로 제일 많이 죽었어요? 쥐, 그 다음에 똥.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때요? 아기들은 똥만 보면 울고 도망가요. 무서워서. 그게 우리 몸속의 DNA에 우리에게 위험을 주는 것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먹다가 왜 구토하죠. 구토하는 것도 동물 진화학으로 보면
내가 먹지 않던 것들을 새롭게 먹었을 때 나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들을 표현하면서 몸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쟁, 그러니까 역사적 트라우마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우리 DNA에 남아서 전해지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홍수 신화가 왜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가라고 하면 바로 그 옛날에 대홍수, 인류가 처음 겪었던 대홍수의 재난에 대한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아마 질병, 코로나, 그게 우리의 DNA에 남아서 이제 전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 대한 것에 대한 공포의 이야기가 또 만들어질 텐데, 예, 바로 매산 요렇게 이제 홍수가 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산들 중에는 그러한 봉우리와 관련된 아주 짧은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게 다 홍수 신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있는 홍수 신화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홍수가 이렇게 졌어요. 지금의 이야기 속에는 그냥 홍수가 내렸대. 그래서 비가 얼마만큼 많이 왔냐면 매가 앉을 만큼 자리만 남겨놓고 물에 잠겼대. 또는 배를 메웠던 자리가 있대. 또는 간장 종지를 엎어놓은 것만큼만 남고 다 물에 잠겼대. 요것만 남았잖아요, 이야기가. 근데 원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 보면 그렇게 해서 세상에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아마 뱀해산에 있는 배를 이 남매가 탔던가 봐요. 어찌됐건 남매만 살아남는 거예요. 비가 다 잠겨서. 모든 물에 잠겨서. 세상은 우리나라 사람만 다 잠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엎었던 것처럼 그렇게 딱 한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가 하필이면 남매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남매혼 신화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매가 살아남으니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제 아무도 없어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후손들이 다시 인간이 다시 생겨나려면 우리가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에서 둘이 다 끝나서 인간의 세상은 끝나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야기 속에서는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어쨌거나 인간 세상이 계속 유지된다는 건 결혼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남매가 우리가 남매니까 결혼할 수 없어. 그래서 하늘을 맡기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산 꼭대기에서 이 맷돌을 돌려요. 그러니까 안맷돌은 여동생이, 그 다음에 오빠는 이 숫돌을 돌려서 굴려서 두 개가 탁 결합을 하면 하늘의 뜻인 줄 알고 결혼하자. 근데 이것을 굴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척하다. 예, 중국에서는 불을 피워서 연기가 서로 뒤섞이면 이건 하늘의 뜻인 줄 알자. 그리고 또 뭐 다른 데서는 또 다른 것들을 계속 시험을 해요. 근데 어쨌거나 하늘의 뜻은 인간 세상을 멸종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 나왔고, 바로 그렇게 해서 이 남매가 결혼을 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홍수 신화가 사실 전해지고 있고, 이것도 우리나라에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는 신화가 아니고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걸로 지금 나와요. 그런데 이 홍수 신화는 나중에 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정확하게 제가 어느 성씨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느 지방의 성씨 시조 신화로 가면 그때는 홍수가 아니라 뭐로 변하냐면 전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서 인류가 다 전멸해요. 그리고 남매만 살아남아서 이 남매가 그 종문의 바로 가문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또 시조 신화로도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홍수 신화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 많고, 대부분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이야기 너무 많거든요. 그게 다 이제 이런 홍수 신화와 연결되어서 이제는 세상이 다 이제 이야기가 빠져나가고 뭐만 딱 한 자리만 남은 거예요. 조각 하나만 남은 그것이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해서 바로 이 성남의 지명 전설에 담겨있는 신화의 흔적을 좀 살펴보았고요. 10분 쉬었다가 바로 전설 이야기 좀 할게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성남의 지명 전설의 광포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아까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셨는데 넓은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있는 이야기예요. 성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근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뭐 매지봉, 그거는 이제 성남에 있는 지명이지만
그거와 관련된 똑같은 이야기가 저는 지금 춘천에 살고 있는데 마적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가면 다 똑같은 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아는 척 하시면 돼요. 저게 홍수신화에서 떨어져 나와서 저거만 남았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설화는 역사가 아니고 사실 아니고 뭐다? 거짓부렁. 예, 거짓부렁이에요. 그 거짓부렁에서 바로 이러한 흔적들을 좀 연결해서 찾아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계속 역사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하면 이 자연물이나 이 역사, 이 오랜된 것들에 대해서 역사가 너무 짧아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당연히 그것과 관련된 기록된 역사들은 역사대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맞고, 그렇지만 왜 같은 이름의 비슷한 이야기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직접 조사해서 이 이야기들을 채록을 한 거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역사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보다 앞선 세대가 했던 말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누군가가 막 금방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로 전해지는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는 건 딱 하나만 기록해놔도 그거는 누군가가 나중에 볼 수 있죠. 그런데 말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어때요? 이야기가 말이 안 되거나 설득력이 없거나 재미가 없으면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안 전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여기 얘기는 반드시 사실이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예. 아, 저거 거짓부렁인데 좀 그래도 말은 좀 되네? 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가져가시면 되고, 예, 지금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산천이 여기 지금 내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삼천갑자 동방석 아시죠? 예, 삼천갑자를 살았다고 하는 동방석 이야기와 연결을 해서 같이 제가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제 시사에 이 동방사기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시사에 있는 걸 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직접 어르신한테 채록한 유래담이었고, 그래서, 예, 시사에서는 이 동방사기 이야기의 탄천의 유래를, 탄천의 우리 성남의 다른 지역에는 있는 설화인지 몰라도, 우리 성남의 탄천은 동방사기 이야기와 관련이 없다라고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예, 그건 제가 전해드리고, 예, 그거는 이제 제가, 하지만 이제 제가 직접 채록한 내용들도 있고, 저는 이 이야기가 탄천이라고 하는 이 강과 삼천갑자 이야기가 왜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붙는가. 그래서 의미들을 좀 한번 해보려고, 예, 가지고 온 거예요. 삼천갑자 동방석 이야기는 앞에 부분은 좀 다 다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 동방사기가 좀 욕심이 많고 조금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집,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집의 밭에, 아니 논에 가서 물을 빼서 자기 밑으로 물로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어때요? 논에 계속 물이 안 차니까 계속 물을 대겠죠. 그럼 자기는 앉아서 그거를 쏠쏠 이제 자기가 받아가지고 편하게 지내던 사람인데, 이제 그래서 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이 맹인이 이 동방사기한테 가서 항의를 한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딱 이 사람이 이제 그래도 예지력이 있어서 아픔 못 보지만 이 동방사기를 봤더니 단명한 운명이에요. 곧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너 곧 죽을 놈이 그렇게 욕심이나 챙기고 이렇게 말했더니 동방사기가 자기 빨리 죽는다니까 너무 겁이 났던 거죠. 자기 살 방법을 알려달래요. 옛날 이야기 중에, 예, 살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죽을 운명에 타고난 사람? 고개 불러 3,000번 부르는 거? 아, 그거 고개 3년 고개 3년에 한 번씩 고르는 거. 예, 그거 말고 우리가 왜 그 장례 풍습에도 나와요. 우리가 장례 치를 때 옛날에 사자밥 차려냈죠. 사자밥에다 뭐가 들어가요? 밥, 집신, 돈, 그죠? 그렇게 올리거든요. 예, 바로 이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이제 딱 명부를 보고
누군지 딱 데리러 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이름 3번 부르면 그 사람이 혼이 빠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동방사기를 저승사자가 잡으러 왔는데, 예, 저승사자들은 정말 엄청 먼 곳에서 걸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자밥을 차려놓은 거예요. 밥 차려놓고 돈도 놓고 신발도 딱 놨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누가 차려놓은 건지도 모르고 먹어요. 먹고 새 신발도 신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는 동방사기를 잡으러 갔더니 내가 얻어먹은 밥이 동방사기가 차려놓은 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인지상정으로 못 데려가겠는 거죠. 그래서 얘가 30살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30으로 되어 있는 걸 내가 밥을 얻어먹었으니 네 명은 늘려주마. 그래서 저승으로 가가지고 그 명부를 관리한 사람이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열 십자 위에다가 삐끔 하나 탁 거요. 그래서 3,000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염라대왕이 와 큰일 날 뻔했다. 3,000살을 살 사람인데 30살을 데려올 뻔했구나. 그러면 3,000살을 살았으면 예 이제는 3,000살 딱 되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어때요? 끊임없이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래 사는 방법, 저승사자를 도망다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잡으러만 오면, 데리러만 오면 귀신같이 도망쳐요. 그래서 하루는 저승사자가 여기 이제 이 탄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동방석과 연결되는 이야기에서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성남에 제가 조사한 탄천의 유래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동방사기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남자가 이 까만 숯을 계속 빨고 있는 거예요. 계속 씻어. 그러니까 시커먼 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이거 왜 씻고 있냐 그랬더니 나 이거 하얗게 만들려고 검은 불을 이제 없애느라고 이 숯을 씻고 있다. 아, 저승사자가 그랬죠. 저승사자가 그걸 씻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사기가 지나가고 있다가 그걸 왜 씻고 있냐.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얗게 만들려고 씻고 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3,000년을 살았어도 숯을 하얗게 한다고 씻는 놈은 네가 처음이다. 처음이다 말 떨어지기도 전에 저승사자가 잡아갔죠. 예, 그래서 동방사기가 잡혔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 요 이야기는 사실 허무맹랑하죠. 말도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영생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보면 제가 또 조사한 이야기 중에 그 세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어르신이 이제 내년이 이제 100세예요. 100세. 올해 99세. 그래서 마을에 청년이 와서 절을 해요. 어르신 또 100세 더 사세요. 그리고 절을 했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세뱃돈을 크게 줬어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가 와서 또 이제 세배를 하면서 어르신 100세까지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르신이 엄청 하는 거예요. 내년이면 내가 100세인데 야 이놈아 나보고 1년만 더 살아나는 거냐 야 이놈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지금에야 100세 인생이지만 그 이야기가 나올 때 100세는 정말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또 100세를 살라는 말이 훨씬 더 나는 더 기분이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에 좀 남아있는 의미들을 좀 한번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원래 탄천의 그 유래는 그 온조왕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하나 위례성으로 이제 도읍을 옮길 때 바로 이제 창곡동에다가 세자재 궁을 짓고 거기서 군사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그 군사들의 그다음에 말들 먹여야 되잖아요. 그거를 먹이고 나서 이제 그 불을 지피기 위해 장작을 뗄 때 요것을 장작을 떼고 나서 바로 숯의 냇물에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숯으로 그 냇가를 다 뒤덮었다. 그래서 수시내라고 해서 숫내라고 하는 이름이 한자어로 탄천으로 불려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전해집니다. 그 개 중에는 몇몇 사람들은 아마 다른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거나 또는 알고 있는 이야기를 붙였을 수 있죠. 그래서 숯을 빨았다고 해서 삼천거제 동방사기가 바로 숯을 빨다가 저승사자에게 잡혀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악발도 봤지만 탄천의 역사가 백제
에서 백제 때 생겨났을까라고 하면 역사가 너무 짧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는 언제 생겨났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 태고적 이야기도 있고 하니 이제 바로 이런 이야기와도 결부가 돼서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보면 예, 바로 이 저승사자와 이 동방사기의 두뇌 경쟁이거든요. 한 놈은 오래 살라고 도망가고 예, 하나는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두뇌 경쟁이에요. 근데 그 안에 그 경쟁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저승사자는 유한하게 멈추는 거를 하는 사람이고 이 동방사기는 어때요? 끊임없이 욕망을 쫓아서 점점 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의 두 개의 연결을 보면 얘가 타고나기는 30살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3000살을 살기를 원하죠. 근데 이 탄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물은 어때요? 무한성이죠. 끊임없이 흘러가요. 멈추지 않거든요. 결국은 그 욕망과 이 탄천의 물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물은 흘러가지만 우리 생명은 어때요? 유한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 그래서 결국 영생은 좌절하고 물은 흘러가지만 자연은 흘러있지만 바로 인간의 욕망은 언젠가는 끝이 나야 한다는 어떤 의미로서도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이야기가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빈대절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선생님 그런데 네. 그 삼천갑자하고 그 탄천하고 연관시키려면 아까 삼천의 천자가 됐고 근데 그 후에 이제 도망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삼천갑자가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근데 삼천갑자니까 이곳은 삼천에다가 갑자 60을 곱해가지고 네네네. 그 18만 년을 살았다 하는 걸로 갑자가 들어간 이거를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의 의미. 근데 여기서는 탄천은 그냥 숯을 씻었다고 하는 거에 그 말의 유래를 동방사기 이야기까지 갖다 살을 좀 붙이는 경우고 네. 갑자를 말을 아까 아, 네. 삼천 갑자 동방석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갑자라는 말은 네. 3000년이 아니고 맞습니다. 3000년 곱하기 60년.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말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천 갑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 때 이거를 합리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열심에다가 그냥 삐뚤어 딱 그어서 그러니까 삼천 갑자로 해서 우리가 이제 몇 년을 살았는가를 계산하면 이 삼천갑자 이야기도 비과학적이라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한단 말이죠. 왜요? 재밌어서. 그리고 뭐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사실은 거기가 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 요건 논란이 많으니까 빨리 넘어가고 예, 빈대절도는 아주 짧은 이야기예요. 절인데 빈대가 들끓어서 그 절이 다 사라지고 터만 남은 거예요. 네, 가련동에 이게 있어요. 자, 가련동에 있는 등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절에 빈대가 너무 많아서 절이 이제 폐사했고, 예, 그때 이제 주춧돌만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빈대가 들끓었다. 근데 운중동에도 있어요. 절에 빈대가 창궐해서 이번에는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빈대가 너무 많아서 그냥 절을 이제 문 닫은 거고, 운중동에 있는 건 불을 질러가지고 다 이젠 주춧돌 다 타고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성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전해진다는 거죠. 예, 다 어떤 이야기가 빈대가 들끓어서 빈대를 없애려고 불을 질렀다가 그래서 절이 망한 거예요. 절이 망한 이야기거든요. 자, 왜 그 큰 절이 엄청나게 컸다고 말해요. 그리고 예, 거기서 쌀을 씻으면 쌀 씻은 쌀뜨 물이 강으로 흘러내려서 뿌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절들이 이렇게 빈대 때문에 망해요. 보면 전국적으로 다 이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빈대일까? 왜 빈대 때문에 절이 망한 걸까요? 자, 빈대는 일단 어떤 속성을 갖고 있죠? 빌 붙는 거. 네, 일단 빌부터. 그 다음에 보면은 지붕 타도 빈대가 죽으니 좋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그만큼 빈대로 있는 사람들이 고통이 너무 심해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짧은 이야기에 우리가 어떤 의미들을 찾아볼까
하면 제가 보면 고등동 절, 그러니까 아까 가련동, 옹준동이 있었죠. 근데 고등동의 절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 한번 볼게요. 옛날에 저감사 중이 너무 많았는데 중이 매일매일 마을에 내려와서 시주를 달라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유 저놈의 절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절을 그냥 가서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거를 우리가 이 절터 빈대와 연결하면 어떻게 연결시켜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제가 불교가 종교인 분들께 정말 죄송한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왜 스님이라고 하고 똘중이라고 하고 성격이 다르죠. 뭐냐면 아주 큰 절인데 예전에는 사실 절이 또 종교자들이 본인들의 어떤 욕망과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민중들을 엄청나게 그죠? 힘들게 했던 경우들도 있죠. 좀 놓고 보면 이 이야기가 고등동의 절터의 이야기가 결국은 빈대로 이 절이 망한 이야기와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스님이 오면 시주를 하죠. 시주를 하는데 그것이 그냥 어떤 선의에 의한 시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절을 고등동 절터에서는 절을 헐어버리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있는 이야기 속에서는 어때요? 그냥 빈대 때문에 절을 태웠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절은 어떤 존재들이 있어야 하냐면 바로 중생의 고통, 중생을 구제하는 수행자가 있어야 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이 어떻게 바뀌어요? 바로 중생들을 고통을 주는 공간으로 바뀌니까 그 절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절이 너무 컸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쌀이 너무너무 많아서 바로 강으로 쌀뜨물이 흘러갔다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그 중생들이 그로 인한 백성들이 힘들었다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한 줄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들 속에서 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쌀바위도 많이 아시죠? 여기 여수동의 건바위 거기 건바위도 있고 또 쌀바위가 또 있는데 자, 아주 짧아요. 이 이야기도. 항상 그 바위에는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세 사람, 한 사람이면 한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양이 나와요. 그런데 어때요? 또 욕심이 가해져서 더 많이 나오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막들 쑤시죠. 그랬더니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 또 거기서 피가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다 전해져요. 여수동의 쌀바위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거든요. 요거는 보면은 노부부가 살았어요. 노부부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쌀바위가 어떻게 쌀이 나오게 되는지 설명하는 이야기는 거의 없는데 여기 여수동의 이야기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매일 바위에 찾아가서 우리 노부부가 정말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어요. 그때 산신령이 이들의 정성이 가득해서 그러면 너희들 먹는 걱정 없이 노부부가 매일 딱 필요한 만큼만 먹을 수 있게 쌀이 나오게 해주마 하고서 쌀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마을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먹는 게 편한가요? 불편하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노부부는 그 쌀을 두 명 먹을 만큼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거를 죽을 만들어서 사람들 나눠주고 같이 나눠 먹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을 살릴 수 없죠. 그래서 이 노부부가 이렇게 맨날 죽을 가지고 오니까 배고픈 사람들은 저게 어디서 오는 거야 하고 미행을 해봤더니 쌀바위에 쌀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먹을래 하고 덤벼들어서 구멍을 더 뚫었고 바로 그랬더니 그 바위가 쪼개지면서 노인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이야기들이나 다른 쌀바위들은 그냥 쌀이 끊긴 거로 끝나는데 여기서는 결국 노인과 모든 사람이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바뀝니다. 자, 이 이야기 전설의 특징을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이 쌀이 나오게 된 그리고 쌀이 끊기게 된 바로 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다른 것과 좀 차이고요. 보면은 노부부는 2명의 먹고 살 수 있는 쌀로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고맙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이건 사실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본능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을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양보를 하고
이렇게 그 역할들을 해야지만 결국은 잘 유지될 수 있다. 아니면 완전히 모두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요건 아주 재밌어요. 건바위가 원래 검했는데 그게 이제 바위가 하얘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르신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연탄 때문이래요. 원래는 검은 바위였는데 연탄에 흰 재가 계속 날아와가지고 허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연탄이 농촌에 다 퍼졌잖아. 그때부터 이게 허해진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도 하얀 걸 내가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검은 게 하얘진 거에 대해서. 어찌되었건 간에 이렇게 이제 전설인데 연탄은 지금 우리가 쓰는 연탄하고 틀린 연탄이에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저게 검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하얗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연탄재를 본인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밌어서 제가 소개해드린 거고, 이 쌀바위 중에 이게 나무로 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거는 동원동에 큰 샘 치골에 있는 쌀나무예요. 요거는 조금 또 좀 새로운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스님이 딱 한 분이 계시고 이 한 분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쌀나무에서 쌀이 나오거든요. 사실 바위에서 쌀 나오고 나무에서 쌀 나오고 이거 다 어때요? 허무 맹랑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스님이 이렇게 나무 구멍에서 매일 내 쌀이 나오니까 근심 없이 지내요. 근데 이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아까 노부부도 그냥 노부부만 몰래 먹으면 돼요. 그런데 어차피 마을 사람들이 굶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제 그렇게 같이 내놨다가 사단이 벌어진 건데, 스님이니까 당연히 구제해야죠. 자기 욕심만 채우면 빈대가 들끓어서 그 절을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스님이 요것을 바로 이제 같이 나눠 먹으려고 구멍을 뚫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여기도 안 나오죠. 근데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쌀이 안 나오고 나무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쌀이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스님이 낙심해서 이러저러 있다가 굶어 죽게 생긴 거죠. 너무 배가 고파서 아이고 역시 나오는 물이라도 먹어야겠다고 마셨는데 웬걸?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이 물로 차를 끓였더니 배고픔이 없어져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한테 이 물을 갖다가 이제 끓여서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휼할 수가 있죠. 구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샘에서 차가 나왔다. 그래서 샘차골이라고 부르다가 점점점 사람들이 부르다가 샘치골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 유래와 쌀나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스님이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이건 내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크게 팠잖아요. 그랬는데 왜 쌀이 더 이상 안 나오고 중단됐을까요? 욕심? 근데 스님은 욕심 안 부렸잖아. 나 안 먹어도 되고 우리 여기 흉년으로서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야겠다 라고 하는 게 더 큰 마음인데 왜 그럴까? 그죠? 참 말이 안 돼서 우리가 자꾸 이거를 말이 되게끔 설명하려니 힘들어요. 그죠? 보면 쌀바위는 바위에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것이 중단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예요. 그런데 이 샘치골 여기에서 큰 샘치골의 쌀바위는 일단 나무에서 구멍이 생기고요. 목적은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구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스님은 결국은 이제 이후에 어찌됐건 나중에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결국은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게 있고 자연의 섭리가 있죠. 근데 스님은 어때요? 이유야 되게 좋은 이유이긴 하지만 그것은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결국은 이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자연의 규칙은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스님의 마음이 너무 앞서서 아직 수행이 덜 된 거죠. 그런데 어때요? 자신이 이제 결국은 쌀이 중단되고 자신도 굶어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가서 그러한 것들이 다시 사람을 살리는 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건 바로 이 스님이 결국은 이제 그러한 수행이 어느 정도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쌀 대신에 이제 차를 통해서 그 성격이 바로 이제 변화하는 이야기로 또 바뀝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까 보셨죠?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인데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이 뭐가 맞냐 틀리냐 어느 것이 더 원조냐 따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스님의 어떤 선의가 결국 자연을 따라가면서 변화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요것만 좀 맞을게요. 요거는 가실고개라고 여기 분당 태제 밑에 있는 고개거든요. 근데 이게 삼국사기에 실려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성남의 전설로도 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여기 보면 설신여라고 이건 아이들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진평왕 시절에 설신여, 옛날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도 군대 징집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설신여가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데 징집되는 게 너무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사모하는 가실이라고 하는 총각이 내가 대신 갈게 하고 아버지 대신 가요. 그래서 군대를 대신 징집을 갔다 오면 둘이 결혼을 시켜주기로 했는데 가실이 안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기로 한 날보다. 전쟁이 길어지거나 어찌됐건 무슨 사연 때문에 안 돌아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나 대신에 그 총각이 죽으러 갔는데 딸을 시집 보내야 된다고 결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삼국사기에서는 보면 이 설신여가 안 가겠다고 우리 온달전에서 아버지가 평강공주 맨날 울었다고 바보한테 시집가라고 해서 말은 했지만 나중에 장수한테 시집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때 평강공주가 아버지 왕이 말을 했으면 신의를 지켜야지 하고 자기는 아버지가 내뱉은 말을 지키려고 온달한테 시집을 가잖아요. 그것도 삼국사기에 나오는 열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뭐 설신여가 자기가 신의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고 거절을 해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겨우 이제 살아 돌아온 가실과 다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달전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신의 약속한 거를 지켜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성남의 전설로 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까지 똑같아요. 아버지 대신에 바로 징집을 이제 가실이 가는데 설신여가 아버지 명을 어기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시켜서 딴 데 시집 가라니까 그냥 딴 데 시집을 가요. 그런데 가실은 어떻게 다시 되돌아왔죠. 그래서 가실이 너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갔다 왔는데 너가 나를 배신했네? 라고 해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실이 자살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설신여도 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실과 설신여가 같이 죽었던 그 고개가 가실고개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거든요. 왜 이거는 바뀌었을까요? 앞에 삼국사기에 전해지는 가실 이야기와 설신여와 가실 이야기와 이 지금 우리 분당으로 넘어온 가실고개 이야기는 왜 바뀌었을까요? 비극이 돼야 그 이유가 된다고 한가 네. 네, 전설은 이제 비극이죠. 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긴 하죠. 아버지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는 당대에 지금이라고 하면 조금 더 앞에 삼국사기와 있는 이야기와 좀 더 유사할 텐데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는 계속 바뀌기 그 시대성을 좀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이야기들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까 보면 또 우리가 좀 안심 있게 좀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결국은 이 전설을 항유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극적인 운명의 사랑을 맺지 못한 거에 대한 그래서 여기에서 선행당이 있거든요. 뭐냐면 얘네가 너무 원한을 가지고 죽었으니까 마을에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쌓아서 나중엔 선왕당을 지어줬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더 이상 나쁜 일이 없더라 라고 하는 후일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덧붙인다는 거예요. 그 고개 이야기에다가 바로 이제 그러면서 거의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신화 속에 아니 그 기록 속의 이야기는 딱 건조하게 이야기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전설로 넘어오면 그들이 갖고 있는 향유하는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가치관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쟤네가 자살하고 억울하게 죽었으니 저것들을 다시 이제 맺어줘야지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죄까지 지내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는 바뀝니다. 결국은 이렇게 문헌에 전해져 있는 이야기지만 이것을 그대로 성남에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어떤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자꾸 바꾸면서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명전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역사성을 기반으로 생겨나긴 하지만 그것은 또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을 타면서 계속 바뀌어가고 있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가 우리가 결정하기에는 너무 오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서 조금은 우리의 역사성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대로 잘 외워두시고 암기해두시고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연결해서 나름의 이야기마다의 또 의미들을 새롭게 찾아보는 것도 또 그 재미들이 있으니까 설화는 거짓부렁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드려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이 가실고개 네, 저것이 가실고개를 한문으로 쓰면 네, 추령이라고 그럽니다. 네, 지금 분당구의 굴곡산이 옛날 이름이 맹산 또는 성덕산 또는 추령입니다. 네. 그런데 추자가 가래 추자예요. 그 호두 비슷한 거. 근데 그 가래 추자를 쓴 것은 가래가 거기 많이 나는 산이라든지 고장이 아니고 이 지형상으로 큰 산 법주사인 데서부터 산줄기 올라와서 남한산까지 이어졌는데 이 광주 산맥의 산이 이렇게 불곡산하고 영장산 쪽으로 하고 갈라져서 그 갈라진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래추자를 쓴 거다는 거죠. 그래서 가래추자가 가래추자이기도 하고 갈림추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령이라고 고개령자 그렇게 했던 것이지 신라의 그 가시리 설처녀 그 얘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태대고개를 넘어가는 길도 원래 옛날에는 조그만 바퀴 2개짜리 수레를 밀고 다니는 길만 있었고 지금의 길 찾길로 되어 있던 거는 일제시대에 이근학이라는 분이 멸장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 그 곡물 수탈을 위해서 전국에 도로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는 도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방 3급 도로 수준 정도의 마찰길을 개척했던 것이고 옛날에는 길이 분당의 세진매라는 데서 이렇게 꽃장 지금의 중간으로 송전탑이 있는 데로 넘어가는 고개가 가실고개인데 제가 원래 율동 사람입니다. 네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 할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많은데 네. 그 가실이 옛날에 연속극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어렸을 네, 때. 맞습니다. 네. 그랬는데 참 저희는 아주 실감나게 진짜 얘기를 다큐멘터리를 듣는 것 같이 이렇게 들었는데 네. 그게 이제 제가 77살인데요.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섭렵해 보니까 없죠. 없는 없습니다. 얘기입니다. 예.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성함이 선생님. 네. 선생님 성함이. 한동열 문화예술사회 회장입니다. 아, 네. 여기 문화원 이사고요. 아, 네. 예, 우리 선생님이 당연히 기록이 찾아보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역사가들이 쓴 내용이 아니고 누가 그냥 마을 사람들이 이것도 제가 그냥 이야기 듣고 전해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설화를 옛날에 우리 한문학자 하시는 연구자 선생님들은 그 쌍것들이 하는 게 무슨 문학이야. 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냐면 그 민중들이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안에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있다 또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보시면 저 진짜 순뻥만 얘기하네. 제가 그 미리 말씀드렸죠. 순뻥이다.